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를 드리면 여러분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왔다 보니까 겨울 산상대성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라는 주제로 우리 귀한 강사님들과 또 박 목사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방주교회에 올 때면 참 이렇게 고향에 온 것 같은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눈치 없이 고향에 온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또 푸근함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강태현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데 참 이렇게 저희 이렇게 사역지를 보면요, 이 마가의 다락방 교회, 필그림 교회, 필그림 선교교회 다 이제 제가 나이가 34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근데 방주교회 오면 이렇게 임철 목사님도 계시고 강태호 목사님도 계시고 그냥 작은 아버지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12시 예배에 아마 이제 저희 동역자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강태원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안 앉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뒤로 가셨다가 이제는 아예 들어오시지도 못했는데 제가 들어올 때 한 분을 봤습니다. 사모님이 기둥 오른편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치밀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할 때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여기에 헌금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성도님들 참 많이 계신 것 같고, 우리 드럼 치는 친구가 제가 방주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리고 처음 교회 왔을 때 여기서 초등학생으로 노래 잘 못하거든요. 저 친구는. 그래서 성가대를 하면서 립싱크도 많이 했던 친구고, 우리 지우는 또 중학교 1학년이었고 뭐 하여튼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너무 반갑고 모든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표정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방주교회에서 사역을 안 한 지 2015년도에 제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기 때문에 벌써 4년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2009년도 3월 29일,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009년도 3월 29일 주일날 제가 여기 11시 예배 새가족 등록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5주차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이 앞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 앞에 쫙 세워가지고 박수 받고 인천 방주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밥상을 줬어요. 제가 그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맨 앞자리에 있는 우리 김희은 선생님이 그때 제 새가족 담당 선생님이셨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작부터 환영 인사보다는 당신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주교회 고향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나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교회는 참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필그림 선교교회가 개척을 나갔고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필그림 선교교회로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사역자도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참 자랑스러워요. 저랑 같이 동역하시는 분의 이름이 박보영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오면 다락방에 누가 계실까요? 박보영 목사님한테 제가 다 넘기고 왔어요. 제가 방주교회를 가야 하니 여기를 좀 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와서 목사님이 그래, 너랑 나밖에 없으니 내가 어떻게든 다 해볼 테니까 거기 가서 열심히 섬기고 와라. 그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여기는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박 목사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한 가지 소원하는 게 있다면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그리고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과 함께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상담도 해보고 많은 이들의 고민도 들어보고요.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상담을 간헐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제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원래 제 번호만 나와 있던 게 아니라 제 번호 위에 누구 번호만 있었냐면 박보영 목사님 번호가 있었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아니시지만 다른 조금 모르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인지 모르겠지만 박 목사님을 너무나도 많이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또 신천지들의 연락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시더니 홈페이지에서 내 번호를 내리라고, 그런데 너 번호는 남겨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부터 박 목사님한테 갈 전화까지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불철주야로 24시간 제 핸드폰이 돌아가고, 밤에는 새벽에는 미국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고, 주간에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묻는 질문 딱 한 가지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박 목사님 상담할 수 있냐고, 언제 상담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달인이 됐습니다. 어떤 달인이 됐냐면 거절의 달인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기분 상하지 않게 그분들에게 박 목사님과 상담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저는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로우셔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상담 좀 하려고요. 저한테요? 예, 목사님한테 상담 좀 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것도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다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제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박 목사님한테 상담했다면 박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상담이 아니라 이거는 피차간의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의견을 말하면 안 되고 박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라는 것에 답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이제 몇 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상담의 기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성도님들, 전화를 한 성도님들, 또 찾아온 청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박 목사님 옆에서 열심히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이제는 제법, 저도 스스로 자평이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제법 상담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전히 제가 두려워하는 상담의 주제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상담의 주제가 있어요. 어떤 상담을 제가 기피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그 표정을 갖고 오면 딱 알아요. 그래서 숨이 턱턱 막히고, 이것도 어떡하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상담을 했고, 그 상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박 목사님한테 직접 상담의 기술을 전수받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는요, 조금 박 목사님의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도님이 아파서 오시면 그 아픔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고민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면 이 성도님에게 양보해 달라고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상담만 오면 저는 두려워요. 어떤 상담인 줄 아십니까? 한 성도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성도님이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젊음도 드렸고요, 나의 삶을 깨뜨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았고 살아내려고 몸부림도 쳤습니다. 박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으시면서 한 구절을 가지고 1년 동안 큐티했다는 그 말씀 붙들고, 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한 문장 가지고 1년 동안 죄의 노트를 적고 여기에 대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 부유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부유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부유함으로 채워보려고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고, 나의 모든 것들이 손해를 보고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신앙의 여정 끝에서 저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암은 빠르게 진행되어 저는 발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암 말기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이 질문을 받을 때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상담도 했고요, 목사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난처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잘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못 피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받은 선물이 안말기예요. 이 질문을 받을 때면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그저 침만 꼴딱꼴딱 넘기가 뿐 그 흔한 위로도 하지 못하고 정적만 흘러가게 돼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진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귀한 청년이고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ICC 마가 청년 공동체에 와서 늘 앞자리 오른쪽 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늘 30분 전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일어나서 찬양하고 두 손 드는 걸 내릴 줄을 모르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은 조금이라도 쉬어야 되죠. 왜요? 주일날은 주일을 이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날은 토요일이죠. 이 청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을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토요일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지 않아요. 내가 못했던 것조차도 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 때 졸고 싶지 않아서 저녁 8시만 되면 누워 있어요. 난 졸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인색하시네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고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장이 언제 터져 죽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 제발 교회 가지 마. 제발 직장 그만둬.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저에게 찾아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멈칫멈칫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힘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색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 해줄 수 있을까요? 무슨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위로인 것 같아요. 야, 그래, 하나님이 너 붙들어 주실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냥 손만 잡아주고 그래, 우리 기도하자. 힘내.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향유를 쏟아붓고 옥합도 다 깨뜨렸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든 성적표가 망함이라면요. 그렇게 다 드렸는데 내가 받아든 성적표가 암이라면요. 내가 마주한 상황이 절망이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한숨을 쉬고 대단한 위로보다는 그냥 침묵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게가 어려워지셨습니까? 직장이 어려워지셨어요? 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실족할 만한 이유는 되지만 실족의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웠잖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또 임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강태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여호와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삶을 지켜보시고 그 삶을 보증하여 주신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내가 받아들인 성적표는 박 목사님이 받아든 성적표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임철 목사님이 받아든 성적표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백성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로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왔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살면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만히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그들을 모세 한 사람 붙잡으시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 이거 한 가지 가르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떠나 살 수 없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먹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자유할 수 없는 광야에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착각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공동체에서 가장 자유롭게 찬양 인도하는 사역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찬양 인도한 김승진 전도사예요. 저희가 이 외람된 표현인데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김승진 전도사가 찬양 인도할 때마다 김성준 목사, 김영성 목사 저 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저건 취권이다. 뭔가 성령에 취해서 오늘도 보는데 막 그냥 쫙 이렇게 하는데 이게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했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을 착각해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이런 자유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는 누리지 않아요. 벗어난 자유를 누려요. 그걸 해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속임입니다. 자유는 벗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원망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들은 불평해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40년이 걸려 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쟁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이에요? 잘 곳 없어요. 누울 곳 없어요. 발 뻗을 곳 없고요. 먹을 곳 없고 길 없고 사람 없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제 그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면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안을 누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어떤 전쟁을 치르게 하시냐? 피 흘리기까지 정복하는 전쟁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전쟁이요 그냥 인해 전술로 하는 전쟁이고 지금 현대 시설처럼 전략을 갖추고 정책을 통하여서 할 수 있는 전쟁이라면 도전할 만합니다. 도전할 만해요. 훈련하면 되잖아요. 배우면 되잖아요. 나를 갈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면 아이성 같은 작은 성에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소심하고 아무리 갖춰진 거 없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떠나지 않으면 그들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복전쟁이 시작되고 그들은 그 땅을 소유하게 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하나님 참 잔인하십니다. 참 하나님 한 민족을 택해 잡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의에 어긋난 표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번만 고백해 볼게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왜요? 이 가나안 땅을 확 축소해서 동서남북을 봤더니 동쪽은 모압과 암몬 땅이 있어서 날마다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는 있어요. 그 땅 자체만 봤을 땐 풍요로운 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남북 강대국들 가운데 쌓여져서 그들은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며 약탈당할까 죽을까 염려하며 살았어야 했던 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요 도대체? 광야를 걷게 하실 때도 그렇고,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실상 따져보니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떠나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동서남북의 열강 가운데서도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떠나면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면요, 이방 여인과 이방의 문화와 음란과 그것들이 친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재밌는 건 이 이스라엘이랑 비슷한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에요.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아래쪽으로는 일본 땅, 태평양을 건너서는 미국 땅, 같은 대륙 안에 중동 땅과 유럽 땅, 모든 열강이 이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사실 수 없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너의 흥망성쇠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흘러서 너희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의 흥망성쇠는 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 그거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주권은 나에게 있고 너희의 생사도 내가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하리만큼 주입된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머리에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양분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 창조주이신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 율법을 주야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조금 나일론 신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참 소망을 얻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니는 청년들이 들어오면 위축돼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가르쳐줬어요. 목사님, 서울대에도 F가 있어요. 서울대에도 날라리가 있어요. 서울대는 결석자가 없을 것 같은데 결석 때문에 학교에서 잘린 애들도 있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가 감히 축축해 보건대 그래도 그 머리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 나는 조금 날라리 같아도, 나는 조금 그렇게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속에 외침이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인이 박히고 그렇게 그렇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돼요.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 여러분, 보통 이 얘기를 하면 한 30분 정도가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도 졸지 않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지금 5분 주무십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남유다에 선왕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아세요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시죠?
박 목사님도 늘 설교 가운데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요시야 왕의 설교가 반드시 많이 있습니다. 국가의 개혁을 주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유다의 모든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신실했던 왕이고, 율법책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했고, 유월절에 제사를 회복시켰고, 이방 예배와 이방 성전을 완전히 척결해버린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웠던 왕이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이 왕이 전쟁에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왕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죠.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그리고 지면 다행인데 그 전쟁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타락했을 때 요시야 왕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는 뭐 안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박보영 목사님 보면서 그 생각해요. 나는 그렇지 못해도 우리 목사님 바라보면서 다시 마음 잡아야지.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우리 목사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 보면서 나 열심히 가야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여러분, 임철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강태훈 목사님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질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충격이 안 되시죠? 제가 확실하게 충격을 해드릴게요. 박보영 목사님이 전쟁에 나가는데 질 뿐만 아니라, 좀 와닿으십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가면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하면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은요 요시야 왕을 죽이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 원래는 첫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23살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애굽은 세운 둘째 아들을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여호야김 왕 그 첫째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액션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무슨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왕은 내가 세우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 우리가 세우는 것이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호야김 왕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못나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미련하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세 보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한 하나님이 세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본인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애굽이 세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여기서 실족해요. 목회자도 여기서 실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앞에서 거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내가 받아든 성적표는 패배고 실망이고 절망이고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데 몰두했습니다. 자신이 허수아비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을 버렸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흥청망청 쓰고 먹고 즐기는 데 썼습니다. 심지어 그때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였거든요. 보통은 선지자가, 여러분, 그런 타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엎드려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자라고 고백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항복해라. 근데 애굽한테 항복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야김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 떠났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아마 그런 절반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2월 1일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실 텐데, 이 사역을 하면서 새생명 대상자들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또 토요일마다 그렇게 그 기간 동안은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사정들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새생명 전도 축제 했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적어내라 그랬더니 250명을 적어냈습니다. 제가 그 250명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25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250명 중에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다 열심히 했어요. 청년회 때는 다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실망해서 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봤어요. 도대체 왜 실망할까? 도대체 왜 떠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만 실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실망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실망하고 실족해서 떠났대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냐?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해도 뼈가 빠지게 주방 봉사를 하고 뼈가 빠지게 주차 봉사를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남모르게 쓰레기를 줍고 화장실 청소를 해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조금도 함께 해주실 수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 날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내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아는데, 아픔과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버린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 왕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여호야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 왕을 섬기는 것이 여호야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이 더 강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높이고, 찬양 인도자가 두 손 들라 그러면 열심히 두 손 들어보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도무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다음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에 와도 기대감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조금도 미동하지 않아요. 과거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렇게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십자가는 나무에 불과해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내 마음의 찜찜함을 덜기 위함이지 진짜 하나님을 붙들고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혹시 그런 실족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거절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떠한 말씀을 꺼내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을 펼쳐들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눈물 나도록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았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은 같은 상황을
세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2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보셔야 되고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내어주셨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어주셨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글쎄 완전한 비유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저는 이 여호야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미술학원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미술학원을 하셨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정말 저는 시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 백화점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의 미술학원에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4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미술학원에 몇 명이 다니냐면 200명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술학원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많은 돈을 버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치셔가지고 번 돈의 거의 90% 이상은 빚을 갚는 데 써야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망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빚을 갚는데 거의 90% 이상이 다 할애가 됐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미술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대단히 돈을 잘 버셨고 그렇게 저희 가정은 저희 형과 함께 세 식구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하세요. 어떤 사고를 당하시냐면 여러분 저는 이 사고가 가장 큰 사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사고를 당하시면 일단은 진정하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어떤 사고를 당했냐? 괜히 예배 때 따라와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대형 사고예요. 왜냐하면 그 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희 두 아들을 저희 어머니가 딱 부르시더니 저희 형 이름이 성철이거든요. 성철아 성혁아 앉아봐. 그리고 나서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이제 미술학원 다 팔아버리자. 우리 집도 다 팔아버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진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말 못하고 팔자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예배에 초대한 건 저랑 형이었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미술학원도 팔아버리고 집도 다 팔아버리고 저희는 어디로 갔냐? AN키즈라고 압구정동에 아주 괜찮은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선교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선교 유치원이 있었는데 그 유치원에 들어가서 3층에 있는 오세반의 그 교실을 저희 집으로 썼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바닥에다가 크레파스를 칠하고 갔기 때문에 제가 바닥에서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크레파스를 지워야 돼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래도 미술학원을 했었던 그런 경험과 경력과 거기에 따른 어떤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그 영어 유치원을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직장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24시간 동안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의 꿈이 뭐예요? 재택근무가 꿈이죠. 저희 어머니는 재택근무였습니다. 집이 직장이었고 직장이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직장이 집이면 집에 침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희 어머니 어디서 주무셨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이 장의자에서 주무셨습니다. 전 어디서 잤는지 아세요? 저는 그 교실 맨 바닥에서 매트리스, 아이들 넘어지면 다치니까 깔아놓는 매트리스 놓고 잤습니다. 이불을 어디 있어요? 롱패딩 입고 잤고 옷 입고 잤습니다. 보일러가 들어오나요? 위에서 쏟아내려지는 그 뜨거운 바람에 목이 날마다 쉬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늦잠을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늦잠을 못 자요.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눈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있었냐?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오세반 선생님이랑 아이들이, 남자가 여러분 아주 그냥 프리하게 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프리하게 자잖아요. 다 갇혀 있고 자지 않잖아요. 프리하게 자고 있는데 오세반 선생님 딱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마 변태야 이러면서.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늦잠을 자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 앞에 신사역이 있어요. 신사역에서 구파발역까지 잠을 자면서 가요. 구파발역에서 다시 신사역까지 오면 제 늦잠인 거예요. 만약에 지하철이 별로면 마을버스도 꽤나 괜찮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한 번도 직장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5세 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6세 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7세 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3세 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실에서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펴놓고 날마다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어느 공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늘 극동방송을 틀어놓는 게 저희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들어가든지 새벽 2시에 들어가도 거기에는 늘 뭔가가 틀어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냐?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 다 내어버리고 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보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실까? 저는 그거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10년 동안 월급을 80만 원 받았어요. 저희 아들 2명은 점점 커가죠. 저는 학원도 못 다녀봤습니다. 늘 아이들이 점심때 먹다 남은 그 찬밥이 남아있으면 그게 우리 저녁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육적으로 봤을 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10년이 됐을 때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해 성혁아, 오른쪽 눈이 안 떠져.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왜 오른쪽 눈이 안 떠져? 스트레스인가 보지. 한 달이 지나도 오른쪽 눈은 떠지지 않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희귀성 난치병인 근무력증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근무력증은 어떤 병이냐? 점점 시작된 부위로부터 진행형 질환이어서 이 오른쪽 눈으로부터 점점 근육이 없어져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양쪽 눈에 온 사람은 이 눈꺼풀을 절개해야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근무력증 말기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만 있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저희 어머니가 받아든 성적표를 기대하며 신앙생활해 왔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주어진 성적표는 높여주심이 아니었고 근무력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스테로이드라는 복싱 선수가 먹는 그 약을 그때 당시에는 매일 20알씩 드셨어요. 그래야만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시간이 알려주지 않아요. 눈이 알려줘요. 그 약발이 떨어지면 눈은 자동적으로 감겨버립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에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형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겐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러시면 안 됐었습니다 라고 하고 원망하고 모든 것을 떠나버리고 다 끝내버리려고 그때 결정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박 목사님과 한번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박 목사님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보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한 번도 여기 안 오셨었으니까. 한 번도 안 물어보셨는데 그날따라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저희 어머니는 선교단체에서 영어 유치원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인사치레 이렇게 물어보세요. 건강은 어떠시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희 어머니는 근무력증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밥을 드시다가 근무력증이에요 라는 그 말을 듣더니 수저를 딱 내려놓으시고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시니까 아신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됐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저희 어머니는 오른쪽 눈에 근무력증이 있고 근데 얘기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병이 발발하고 5년이 훨씬 더 지났고 10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오른쪽 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 목사님, 오른쪽 눈에 저희 어머니의 근무력증이 있어서 눈을 못 뜨시는데 이상하죠? 10년이 됐는데 오른쪽 눈에만 근무력증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피식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내가 의사야. 아무리 내가 여기로 와도 그런 의학적 지식이 없겠냐? 그거는 진행형 질환이기 때문에 오른쪽 눈에서 시작했지만 반드시 퍼져나가게 돼 있어. 근데 저에게 그 다음 대답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다시 수저를 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머니께서 흘린 눈물과 헌신이 있으니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신 거겠지.
늘 원망이었습니다. 늘 어려움이었고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실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놀랍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 늘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딱 보는데 그 오른쪽 눈에서 근무력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붙잡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패배하시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내어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주신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세상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고,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했고, 헛된 것을 쫓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3일 동안 세상에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족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받아둔 성적표가 암입니까? 질병입니까? 가계의 어려움입니까? 삶의 무너짐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상황이라면, 여러분, 거기서도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 가운데서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아멘은 그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상황에서 그 일이 진행됐다는 게 저에게 위로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어주셨다는 말,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 너무나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르는데 발생된 일이 아니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니엘 시대거든요. 내어줘버린 그 상황, 절망이고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찢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끓는 그 불 가운데서 들어갔을 때도 그들은 다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어주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했다고 규정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제 끝이고 싶다고, 나는 안 하고 싶다고 해도 세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뿐이에요. 더욱더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내어주신 상황,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해볼까요? 이 찬양이 너무 오늘의 말씀과 참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절망이고 실패고 실족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황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1절의 가사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주님이 하신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잠깐만 눈을 떠서 저를 바라보고 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내어주신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번만 더 위로를 드린다면,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할렐루야. 지금 그 눈물이 누가 닦아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어주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나는 결정을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그 상황이 주님이 내어주시고 주님이 여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내어주신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그날에 주님이 눈물 닦아주실 때에 내 눈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